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 은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그 사랑을 오늘도 체험하시는 복된 예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는 내가 맞아지는 한 해입니다. 네. 나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 24만 누립시다. 문제처럼 오는 절대 시간표를 봅시다. 사건을 통해서 오는 절대 응답을 봅시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절대 작품을 주실 것입니다. 네, 좀 길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 고백만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발판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렘넌트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의도와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될 것이다,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신학자 칼빈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와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믿을 때 이해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지식 또 세상의 모든 기준은 우리가 이해됐을 때 믿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되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 이성과 지성과 경험과 이해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면은 전혀 이해 안 됩니다. 왜냐? 인간의 몇 차원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학자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해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데 믿으면 이해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장 이 문제 왜 해결 안 해주시지? 하나님은 내 평생을 두고 이게 응답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지금 이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좀 인간관계도 정리됐으면 좋겠고 내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겁니까? 내 평생을 두고 봤을 때는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누에고치가요 몸부림을 칩니다. 누에고치 안에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몸부림 친단 말이죠. 근데 이 누에고치 몸부림 치는 거 너무 안타깝다. 내가 대신 뜯어줘야지. 그럼 누에고치는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누에고치로 끝납니다. 근데 누에고치가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어떤 힘이 만들어지냐? 날 수 있는 날개의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무도요. 이렇게 온실 속에 있는 나무는 그렇게 깊게 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죠? 바람이 불어주면은 이 밖에 있는 나무들은요. 바람이 쌩쌩 불고 막 추위 막 이런 거 견디니까 안 뽑혀 나가려고 막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막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밖에 있는 나무들은 이 뿌리가 깊어가지고 기둥도 튼튼하고 막 이런 줄기라든지 튼튼한데 온실 속에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람 불 필요 없어요. 다 해주니까 이게 약한 거예요. 평생을 두고 봤을 때 뭐가 좋을까요? 온실 속에 있는 게 좋을까요? 밖에 있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 봤을 때 내 평생 우리는 오늘만, 일주일만, 한 달만, 한 해만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 100년을 보시고 우리 인생에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이렇게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이구나. 저 왼수 같은 남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부셨구나.
저 왼수 같은 아내, 또 저 말 잘 듣는 내 자녀. 예. 예. 그게요. 다 하나님이 내 평생을 두고 응답으로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 3주째 신앙의 발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다음에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오늘이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 성령입니다. 이 신앙의 발판이 든든해야 응답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만기라는 등 유명한 씨름 선수를 만들어낸 황경수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했다고 합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을 찾지 않는다. 기술은 어차피 가르치면 된다. 나는 선수를 두 가지로 보는데 이 사람이 계속 씨름을 할 수 있는 인격이 되는가. 두 번째로 이 버틸 수 있는 훈련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걸 보고 이제 기반이 든든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딩크 감독도 선수를 뽑는 기준 중 하나가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다 안 맞다 이게 아니라 기준이 전후반을 다 뛸 수 있는 선수. 전반과 후반을 다 뛸 수 있는 멘탈과 체력이 되는 사람. 왜냐?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가져도 후반부터 막 비실대면은 그 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좀 어려운 상황이면은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 기량이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발판을 든든하게 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발판이 말씀이 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신앙의 근본이 더욱더 다져지시고 근본이 튼튼해지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발판 우리 인생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것이죠. 내 인생의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고백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위기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 문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맡깁니다. 그러니 나는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저 사람이 날 믿을 때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죠? 안 믿는데 도와주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더 좋은 계획과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이 직장에 나를 빨리 안 붙여주시는 이유가 있군요. 하나님 이 땅이 빨리 안 팔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군요. 지금 이 교회 주변 재개발이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군요. 왜죠? 신앙의 발판부터 든든히 하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인 암덩어리인 불신앙을 제거하고 계신 얘기. 지금 수술 중인 거예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응답도 문제로 보고, 또 문제를 생성해냅니다. 계속. 그러나 불신앙이 아니라 응답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누리고 신앙 고백하고. 이번에 제가 전에 섬겼던 강원도의 교회 입당 예배 다녀왔다고 말씀 새벽기도 때 좀 드렸는데요. 뭐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저쪽 성전으로 이전하자 했을 때는 중직자분들이 3분의 1밖에 안 달았어요. 목사님 무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옮겼어요. 평창 올림픽 터지면서 그 전에 건물가가 그거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3차 유찰되면서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산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말씀 인도 받고 있는데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갑자기 평창 올림픽 터지면서 가격이 3배 뛰어버리네. 빚 갚고 리모델링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번에 저기 15억짜리 건물 나왔다고 한다. 가자. 세계복음 하려면 그걸로 가야 된다. 이 정도로 안 된다. 목사님 또 그런다. 왜 저러시지? 욕심입니다. 교회 재산 이제 9억 있는데 이제 안정됐으니까 편하게 가시죠 목사님. 아니다. 강원도 대표할 만한 교회로 서야 된다.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빚내 가지고 이제
9억 있으니까 이제 6억 갚아야 되잖아요. 여기 도로 놔야 되니까 비켜라. 국가에서 온 거예요. 30억 줄게 나가라. 우리 여기 온 지 않는데 벌써 나가냐? 안 된다. 40억 줄게 나가라. 안 된다. 안 나간다 우리. 이 예배 지금 교회 들어왔는데 무슨 소리냐? 50억 줄게. 50억 받고 나갔어요. 50억 받았는데 2,700평 땅 샀어요. 지금 성전 건축하고 이번에 류 목사님 부르고 모셨는데 원주 시장, 정치인 3명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 목사님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재테크의 달인인가 보다 이러면서. 불신자들은 대단하다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교회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은 말씀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구나 이런 시선으로 보는데 불신자들은 야, 저 목사 대단하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쳐다봐요. 근데 또 그 땅 막 보니까 그 불신자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땅 아무 때나 사는데 왜 땅값이 오르냐, 이상하다. 우리 과학자가 보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거기 재개발될 가능성 없는데 고르는 땅이 이상하게 선택이 돼. 이번에 또 2,700평 땅 사니 이번에 또 톨게이트가 난다 그러네. 또 비켜야 된대.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인데 왜 사람들이 놀라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3분의 1만 믿었던 중직자분들이 이제는 100% 다 믿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역사 보고 나니까요. 불신앙하는 사람이 비정상이야. 불신앙하고 막 안 될 건데 하지 말자 이런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치유받아야 되겠다, 불쌍하다 이렇게 쳐다봐요. 그 교회는 불신앙하는 사람이 비정상이라. 불신앙하고 왕따 돼. 저 사람 좀 기도해 주자, 안 되겠다. 우리 안에 영적인 암덩어리 완전히 제거하고 불신앙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리 교회에도 저는요 그 교회 가서 저건 우리 교회의 미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미리 보고 온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저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복천동 유물 계속 발견돼 가지고요 이거 재개발될 가능성 없습니다. 제로. 40년 뒤에 돼요. 우리 조홍정 원사님 천국 가실 때쯤 아마 될 겁니다. 다음 세대에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될 조건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진짜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제대로 준비해서 말씀 운동한다? 안 될 조건인데 법을 바꿔서라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저는 그 교회 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와, 그렇구나. 이 법 조건 이런 거 상관없구나.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거기 정은주 목사님 그런 축사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잘하는 것도 없는데 말씀 나오면 하려고 흉내만 내는 교회다. 근데요 흉내만 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축복하신다. 우리가 흉내도 안 내잖아요 사실은. 강단 말씀 미션 나오면은 이거 다른 사람들이 하겠구나 이렇게 하지 뭐 그거 하려고 합니까?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바쁘니까. 그 교회는요 말씀 나오면은 아멘 하고 일단 막 따라해 버려.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고집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발판으로 하나님이 세팅시켜 나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말씀 세팅되면요 끝나요. 어떤 조건도 상관없어져요. 바로왕이 막아도 소용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갈등 위기 뭐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상황, 조건도 이제는 초월하는 영적 서밋으로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도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주권, 천지 만물, 영적 세계, 육신 세계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로. 그렇구나. 세상은 불신자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아니고 또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통치함 받고 있구나. 이걸 아는 사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마가복음 5장 12절 13절 보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마귀가 우리가 그러면은 저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 이 마귀도요 예수님께 허락 받고 들어가야 돼. 예. 이 예수님이 그 병든 자 귀신 고칠 때 이 마귀들이 허락받습니다. 파도와 풍랑이 예수님 이름 앞에 잠잠해집니다. 모든 통치권과 주권이 성삼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한 번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며 그 말씀을, 그 정확한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그 뜻을 맡기십니다. 이 교회에 맡겨도 되겠다. 이 교회에다가 237 맡겨도 되겠다. 이 교회는 언약 확실히 붙잡으니 제자 보내도 되겠다. 렘넌트 보내도 되겠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 교회 보내면은 정상도 이상해지던데 하나님 안 보내셔. 저 교회 갔더니 불신앙 충만해진다. 그러면 하나님 안 보내셔. 우리 교회 오면은 생명이 살아나고 연약한 자가 제자가 되고 렘넌트가 막 살아나고 그러니 하나님 보내시는 거.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 오라는 메시지. 그래서 이번 주에 보니까 사진 찍어서 액자로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그 액자로 이렇게 어떤 분은 캘리그라피로, 어떤 분은 화이트보드에다가 나름대로 딱.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결과는 시간이 갈수록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내가 가까워지게 하시고 삶의 중심이 말씀 중심으로 되게 하시면서 영적 상태가 바뀌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않은 자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내 삶을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렘넌트 중심으로 간다. 하나님 치유하셔서 세팅시키시는 거예요. 응답 주시려고. 마음과 생각이 말씀과 기도로 단순해집니다.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쉬워져요. 이번에 그 교회 갔더니 진짜 복음 선택하는 게 더 쉬워 보이더라고요. 거기는 딱 분위기가 말씀 따라가면 되지. 뭐 잔말 많아. 불신앙한 사람이 있으면 조용하래. 그건 네 기지근이고 네 생각이고 세상 얘기할 거면 딴 데 가서 해라. 우리 교회 역시도 믿음만 포럼하고 말씀만 포럼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포럼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과 기도의 체험을 본 사람은 단순해져요, 생각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느새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는 바보가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 복음밖에 모르는 제자가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한 영적 서밋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 평안을 누리니 육신적으로도 건강이 찾아오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 리모델링 거기 건축하고 있는데 시간 나는 중직자랑 렘넌트들이 다 와가지고 막 벽돌 나르고 시멘트 걸고 아니 인부들 시키면 되지 왜 하고 있냐고. 우리가 좋아서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냥 교회에 있는 게 행복해요 이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행복. 신앙의 발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결론과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실제로 끝난 것이구나. 지난주 한 주간 체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문제 계속 발생해도요 보면은 그리스도 끝났구나.
하나님 이분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저는 이번 주에 많이 봤어요. 예.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장례 예배 드렸던 지난주 그 가정에 딱 장례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장례 다른 빈소들 싹 비어.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데 마지막 발인 예배는 제가 못 가잖아요. 예배 주일날이었거든요. 제 집사님한테 예배 순서, 설교문 다 적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영접만 하신 남편분이 야, 다 모여라. 다 모이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너무 감격이 되고 막 울컥하더래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니까. 흑암이 꺾인 거예요. 흑암이 꺾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물이 복종해버려요. 불신자도 복종해버려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실제 흑암 꺾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당연히 내가 누릴 권세.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정말로 흑암 꺾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하세요. 언약 붙잡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2절 24절 보니까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24절에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 사용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편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붙어만 있으면 되는구나. 아니 뭐 중직자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신 거예요. 목사처럼. 제가 마지막 가면서 말씀드렸거든요. 발인 예배 그날만큼은 집사님이 목사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만한 영권 주실 거니까. 그죠?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저도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 주신 거지 제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제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여기 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빛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대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보시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문제가 미래와 소망입니다. 지금 이 현실이 미래와 소망입니다.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 미래와 소망입니다. 왜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택하셨대요. 그래서 열매 맺게끔 만들어 주신대요. 어떤 렘넌트는요 저랑 다락방 할 때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 과거에 실패했던 거 얘기해줘요. 내가 얼마나 찌질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었는지, 그리스도 아니면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졌을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택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만들어 가시겠대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내가 감상하는 것.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요 이때부터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복음 각인. 삶의 방법도 더 이상 인본주의 쓸 필요 없어요. 기도뿌리. 기도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점점 행복한 전도자, 전도 체질. 제가 지난주에 갔던 교회 보니까 아니 이분들이 17년 전에 봤는데 하나도 안 늙은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아니 여장로님 손잡고 권사님 아직도 뽀득뽀득하네. 이거 알아 너? 나 경상도 사람 됐대 이러면서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뭐 이거 뭐 보톡스 뭐 할 필요 없다고 복음 누리면 피부 제일 좋아진다고 말씀 바르고
말씀 기도 전도만 했더니 더 젊어졌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치유 대상자라고 생각했던 렘넌트가 부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복음의 능력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저렇게 바꾸시는구나. 근데 그 렘넌트뿐만이 아니에요. 찬양대 찬양하는데 다 렘넌트, 다 영적 싸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가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 오늘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 어떤 자에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이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마지막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실제 사역입니다. 이 요셉이 문제를 바르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바로가 꾼 꿈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가문, 가정, 나라를 살리게 하시죠. 그랬더니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더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소년 다윗을 통해서, 소년 요셉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무기력과 한계에 빠진 이 엘리야, 아하방과 그 바알 선지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무기력과 스스로의 자책과 자괴감에 빠진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셨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무기력해도 그래도 상관없다. 내가 아무리 궁지에 몰려 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하시게 돼 있다. 이 마른 뼈의 에스골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 이들이 살 수 있습니까? 인자야, 내 말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했더니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그 얘기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소망이 있을까? 저 렘넌트 바뀔까? 야, 저 사람 치유될 수 있을까?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면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를 소망 없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 하나님 하고 계셔요.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자도 됩니다. 예. 누워 있어도 됩니다. 는 취소할게요. 누워 있지 마세요. 제가 졸려지기 때문에. 예. 이 자리에 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보게 하시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천명을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시다. 렘넌트 운동과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셨죠. 이 다니엘이 깊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으니까 막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야, 이 나라의 미래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강건하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렇게 입당 예배하는데 성도님들이 막 다 우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너무 감사해가지고. 무능하고 배경 없는 갈릴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갈릴리 제자들에게 뭐 어부 출신, 뭐 농부 다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불러서 뭘 하셨죠? 전 세계와 서밋을 살리는, 왕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나는 배경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어제 류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가정 환경이 더 안 좋을수록 그 렘넌트는 더 축복받을 것이다. 저는 가정 환경 너무 안 좋았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예. 목사님 때는 이제 도시락 싸갖고 다녔는데 맨날 김치만 싸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뭐 햄도 싸오고 돈가스 이런 거 싸우는데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못 꺼내게 됐더라고요. 창피해서.
어쩔 때는 이렇게 물만 먹을 때도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냐. 다른 친구들 배경이 있고. 교역자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목사님의 목회자 자녀들 되게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근데 우리 아버지는 30년째 가정 목회. 그것도 기네스북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성도님이 오시면 다 어떻게 다른 곳으로 파송하시는지 그것도 참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제 인생의 발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 신학교로 가서 다락방 목회 컨설팅 미자리 교회를 살릴 방안이라는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와 안 좋은 조건들이 저한테는 다 발판이 된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다 세팅시켜 나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예. 오늘 20절 21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 안에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십니까? 예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은혜 받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감동 주시고 전인을 치유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영혼 육을 치유하며, 그죠? 디모데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성령 내주입니다. 그죠? 아무나 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린 뭐 부정만 들고 고사리 지내고 방향 잡을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원주 그 교회 시장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땅 살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겠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잘 골라서 그 땅이 그게 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건데 잘 고르는 줄 알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 따라다니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류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보좌의 축복 누리고 있는 사람한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오력을 쏟아부으신다고. 안 될 땅인데도 안 될 조건인데도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사역, 기도응답, 말씀의 성취. 지난번에 우리 렘넌트랑 갔던 오륜대 우리 카페 사장님 두 번째 만났어요. 지난번에는 복음 다 전하고 이제 여기서 영접하십시다 하는 손님 떼거지로 밀려와가지고 우리가 나갔어요. 이번에 갔더니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떼거지로 다 나가서 싹 비워주는 거예요. 복음 한 번 더 전하라는 하나님 계획이구나. 웬일로 이분이 자기 과거 얘기를 쫙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듣고만 있고 약간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쳐다봤는데 이번에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자기 상처, 자기 인생의 문제 실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는 어떤 저쪽 부산의 큰 교회에 있다가 문제 해결 받으려고 갔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아까까지 거기 6명 친구들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불교 신자들, 자기 전에 절에 다녔던 그 신자들이 다시 전도하러 온 거예요. 이분을 나가면서 이러고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분들 다 나가고 제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례 예배 드렸던 그 집사님 과정도 마지막에 나가니까 저도 미션 스쿨 다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분이 영접하셨다고. 기도 응답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그러면서 뭐 하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성령 충만과 역사로 내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며 흑암을 결박시켜 주시고 만물이 복종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셨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럼 성령 인도 받으면은 실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자, 성령 체험할 때 어떤 일을 하죠? 26절 27절에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면요 평안해집니다. 네, 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단순해지고 염려 사라지고 근심 사라지고 하나님 아쉽게 믿어지니까 확신 오고.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깊이 알아갈수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 체험해야지 이게 아니라 복음의 뿌리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져 가고 있으면, 그죠? 그래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에서 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이 큰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사도행전 13장 큰 핍박과 큰 위기 때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이게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가 막히는 게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반대편인 줄 알았는데 이들 중에 또 숨겨진 제자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 21절에 보니까 이 맛을 봐버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복음 증거되는 길이 있다면은 사나 죽으나 상관없다. 어떤 조건도 상관없다. 어디를 가도 된다. 우리 렘넌트들 조건 맞고 상황 맞고 있는 데보다는 어디 가도 복음 때문에 상관없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빌립보 3장 1절에 20절 그리스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다 얻었다. 다른 건 배설물 별로 필요 없다. 빌립보 4장 13절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 증거. 이때 실제 성령의 능력, 말씀 증거와 전도 운동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와 흑암이 무너지는 체험. 네. 이 맛을 본 우리 장례 캠프한 집사님이 오늘 카스테라를 돌리시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셔가지고 맛을 보니까 안 돌리면 안 되겠죠. 네. 복음 체험하신 분 빵 돌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체험했는데 안 돌린다, 좀 문제 있는 거예요. 네, 해본 말입니다. 진짜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하니까, 그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박수무당이 무너지고 무당에게 잡혔던 서기오 바울이 돌아오고, 사도행전 14장 14절 19절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제자 디모데가 이 제자로 완전히 세워지고 돌에 맞아서 다시 성에 들어갈 정도로 이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픈 거 참고 갔다가 아니라 그게 별로 개의치가 않을 정도로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루디아를 만났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살아나고 감옥에서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냥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속. 사도행전 17장 핍박자가 따라다니는데도 헬라인 기부인 야손처럼 이번 주 금요기도의 말씀처럼 갈급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가 만나게 하시고,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평생 동역자 만나고, 사도행전 27장 24, 24는 바울이 죽게 됐는데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하시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 앞에, 이게 바로 노바디 에브리싱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나 응답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따라가면은 그 응답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24, 25 영원히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nobody, everybody. 그 다음에 기도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죠. 어떤 기도하면 됩니까? 정시기도. 오늘의 모든 문제, 사건, 일을 바르게 해석하는 힘을 갖고 나가야죠. 오늘. 예. 속청, 여명 808 이런 거 먹고 나가지 말고 정시기도. 예. 영적 배터리 풀 충전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문제, 사건, 일 똑바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시기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당연한 신분, 당연한 권세, 당연한 축복. 집중기도, 큰 어려움 당했을 때 바른 생각, 바른 판단. 예배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받게 되고. 집중기도, 특별기도, 어떤 일이 만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이 이번 주 미션입니다. 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미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은주 목사님 그랬어요. 말씀 잡고 흉내만 내도 하나님 그 중심 보시고 축복하신다. 따라서 해보세요. 흉내라도 내자. 말씀 따라가는 흉내 내자. 예, 신용이라 좀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부어주신다니까요. 잘한 사람한테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될 걸 믿고 요단강에 물을 담궜더니 낫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죠? 흉내만 내면 되는 거예요. 흉내. 첫 번째는 근원적인 힘부터 먼저 얻어야 돼요. 이것이 사단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근원적인 르호봇, 이것부터요. 예배 전에 준비기도 하시고요. 말씀 녹취 정리 후 오늘부터 주보에 보시면은 한 줄, 한 단어, 한 성구로 좀 바꿨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돼요. 나는 이거 3개 다 하고 싶다. 다 하셔도 되고요. 2개만 하고 싶다. 2개만 해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예배 시간에는 말씀 녹취 정리 왜 하냐? 이 말씀이 귀로만 들으면요, 여기까진 가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가려면은 녹취 정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근데 내 귀로 간 말씀 역사 안 일어납니다. 내 생각까지 간 말씀 현장의 능력으로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과 영혼에 담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귀에서, 내 뇌에서, 가슴, 이 영혼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녹취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받고 능력 얻는 시간이 있으셔야 되겠죠. 요 중에서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복음 성구 묵상하셔도 되고, 깊은 호흡 치유하셔도 되고, 삼오늘 도전, 소리내서 기도하기. 이번에 렘넌트 데이 때 다 말씀하신 거예요. 렘넌트들 소리내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그게 나한테 각인이 돼요. 그리고 성경 읽기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뇌가 소리에 반응하거든요.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말씀 읽고, 이때에,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하나이다 나와 있는 게, 실제로 내가 듣도록 소리내서 읊조리면, 작은 소리로 해도 돼요. 큰 소리도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누리는 시간, 가정, 현장, 직장에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우리 교회 중직자분 직장에 딱 갔는데 맨날 저 뚱하니 쳐다보던 그 친구가 웬일로 이번에는 그 교회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드리면요, 구원받을 자가 드러납니다. 몰랐는데 드러난다니까요. 티내면서 예배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용하게 5분만 예배드려도 돼요. 짧게 사도신경하고 찬양 1절하고, 아니면은 차에서 혼자 하셔도 되고요. 혼자 고요히 예배드리는 시간.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 증거, 또 불신앙 들어올 것 같을 때 반사적으로 흑암 결박하고. 이번 한 주간 이 성령의 능력 체험하셔서 성령께서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게 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그 어떤 것도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고백하며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음을 신앙 고백하며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강물과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이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 마른 광야 넋이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두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전도자로 지금도 말씀으로 편집, 기도로 설계, 세계복음화로 디자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처한 모든 문제, 상황, 조건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셔서 허락하신 절대 주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 저 문제, 이 사람 저 사람, 환경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성취의 맛을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맛을 체험하고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건축 237 RUTC 또 천원의 행복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믿음 속에서 나온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따라다니실 수밖에 없는 믿음이 담겨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계 복음화에 내 인생 드렸더니 안 될 조건도 되게 하시고 무능도 치유해 버리시고 연약함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령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